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여전히 헛되다라고 부르짖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으나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부르짖는 이 전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누려봤자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참된 것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솔로몬은 그 세상의 헛된 것 한 가지를 이제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좀 깨달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과 이제 관련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그 다큐를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부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는데 이제 큐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중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잘 세워지면요,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교회는요, 그 도망가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가정이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렇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고 가끔 이제 가정 문제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요, 그러니까 열의 8가정은 서로 간의 차이 때문에 심각한 다툼을 하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죠. 결혼은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고 누구나 다 이제 이혼을 꿈꿔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런 싸움이 있는 게 그 정상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부부가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에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싸움이 없는 부부도 있고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부는 비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요, 너무 잘 맞아서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부부가 실제로 있어요. 동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부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싸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가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거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게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목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이제 다큐를 보다가 한 부부를 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자, 다큐가 시작될 때 이 가정의 남편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미혼인 친구들이 결혼 생활이 어떻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남편이 해줬던 대답이 뭐냐? 결혼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결혼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 자신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보면요, 다들 하는 말이 뭐였냐? 만약 내가 결혼해서 너희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너처럼만 살 수 있으면 내가 결혼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서로를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았는가? 일단 이 부부는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게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관심을 갖는 부분도 똑같고, 취향도 같고, 성격도 같고, 농담을 주고받는 방식, 심지어 영화의 취향도 같아서요, 늘 같은 영화를 보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요, 딱 일주일 만나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을 딱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연애와 결혼은 달랐냐? 그게 아니고요, 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좋고 심지어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예 같이 살아버리니까 인생의 만족도가요, 증폭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서로 너무 잘 맞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낳을 때까지도 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 남편이 결혼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사실상 내 편은 없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은 내 편이냐? 절대 아닙니다. 내 편은 없어요. 어릴 때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요, 막상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잖아요, 그 질투의 대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근히 내가 무너지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어른이 되어져가면 되어져갈수록, 심지어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사람은 급격하게 외로워져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차갑고 외로운 우주 안에서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편이. 결혼은 그게 제일 좋았대요. 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 이 남편이 했던 생각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무너질지라도 이 여자만 있으면 내 자존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 여자만 있으면.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실제로 했던 표현이 뭐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아내는 나의 우주이고 나의 전부이고,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이게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 꿈꾸고 싶고, 우리 청년들도 이런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2019년 2월 말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때 이 아내분이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날 가슴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자꾸 한쪽에서 증상이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한쪽 가슴에서 무려 혹이 11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11개가 전부 다 암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내는 나의 우주였잖아요. 이 아내는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해달별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 순간 공황 증세가 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핑핑핑 돌면서 서 있을 수가 없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무너지자 나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날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은 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엄마는 하늘에도 있고 너희 가슴에도 있을 거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요, 결국 이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남편분이 너무너무 슬프게 오는데 제가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체휼이 되면서 저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하늘교회를 처음으로 왔던 날이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제 핸드폰에 이제 스케줄 표에 이제 어떻게 제가 그날을 썼나 보니까 담임으로서 첫 예배 참석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날이 제가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날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날이었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역을 혼자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만큼 열심히 뛰어주는 스태프들이 있었고, 저와 함께 사역을 고민해주는 교사들이 있었고, 부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들었던 스태프들과 사역자들을 전부 떠나가지고 완전히 낯선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저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한일교회 계단을 내려오는 그 길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두려운 이 계단을 내려올 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옆에 같이 그 계단을 내려왔던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였고, 하늘교회에 처음 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게 제 아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아내가 제 삶에서 사라진다? 만약에 저는 상상만 해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도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너무 사랑했던 그 아내가 진짜로 사라진 거예요. 내 삶의 우주에서요, 그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제일 소중한 존재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인생을 아내한테 걸었는데 그 아내가 사라졌어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개그 프로를 보면 웃음이 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오늘 솔로몬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이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의 우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네가 나를 배신해서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너의 우상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서 말하길,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정신이 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는 그날까지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든 행복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행복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커다란 집을 지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인생은 다 무너져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일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포도주를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진 사람은요, 굶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당시에 포도원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날의 이 건물주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포도원도 가져보고 과수원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못들을 파고 소와 양떼, 은과 금처럼 안전 자산을 막 비축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세가 어려워져도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막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내 편이 되어줄 처와 첩들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첩들과 처들을 얻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 여자와 내가 결혼을 했으니 설마 아내가 나를 배신하겠는가? 만약에 이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다? 근데 결혼했다? 최소한 이집트는 나를 치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과 그 남편분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의 어떤 것에 나의 이 자존감을 지탱하고 그것을 나의 해와 달과 별로 삼았더니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썩어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딸의 경우에는요, 얘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의 우상이고 해고 달이고 별이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운 게 없고 얘는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 지금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건 분명히 제 딸이에요. 제가요, 자기 전에 얘 때문에 한 번 웃고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얘 때문에 또 웃어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웃음을 주는 거는 이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인생에서 아이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한번 나와보시면요, 자녀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는 없어요. 물론 가장 큰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어릴 때요,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이라는 건요, 인생에서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존재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자녀가 아니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자녀는요, 인간을 바꿔놔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제 딸과 제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든 제 딸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든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요, 헤어져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제가 먼저 죽으면 저는 소중한 딸을 이 땅에 놓고 전 가야 돼요. 제가 이 딸요, 영원히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딸을 놓고 떠나야 되는 게 제 운명이에요. 만약에 제 딸이 저를 먼저 떠난다면 저는 그 아이를 놔줄 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떠나보내야죠. 그런데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떠나든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높은 빌딩을 보고 있는데 그게 내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이 너무 소중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었을 텐데, 그 소중한 것과 나의 정해진 결말이 뭡니까? 언젠가는 나는 그것을 놓고 떠나거나 그것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게 결말이에요. 다른 결말은 없어요. 인생의 시나리오에 다른 시나리오는 없어요. 우리 결말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나를 떠나요. 헤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인데, 만약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떠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의 우상 삼아서 거기에다 내 자존감을 전부 걸어버리고 그것에다가 나의 행복을 걸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게 되면요, 결국 찾아오는 것은요, 그 결말이 그래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결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너의 우상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요, 그 녹슬어요. 그 언젠가는 다 쓰러져요.
언젠가는요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결말이 그러한데 거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처럼 헛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너의 우상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만약에 우상에 네 인생 걸면 너 우울증 걸려. 너 공황장애 와. 너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거 언젠간 너랑 헤어져야 돼. 내가 그렇게 정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요 11절 말씀처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집착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집착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긴 이 헛됨의 자리는 분수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헛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굉장히 믿음 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이 부부가 대단히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부 생활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정말 인형처럼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부도 되게 잘생기고 예쁜 부부거든요. 선남선녀인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걔 얼굴을 구경하려고 유튜브 채널로 몰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해달별이 따로 떨어지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숨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그게 이 집안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언제 되고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 딸이요 숨을 거둬요 언젠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의 결말이 뭔가, 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고. 분명히 성경은 이 결말을 말해줬거든요. 이 집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그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세상과 완전히 소통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가 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회복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밝은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아버지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 가정에 천사 같은 이 아들이 왔는데 또 어느 날 이 천사가 예고도 없이 자기들 곁을 떠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운명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없다가 있어요. 그때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있다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없다가 생겨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있는 건 없어져요. 이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자녀가 떠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울면서요 땅바닥을 기었다는 거예요. 땅바닥을.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가 이 자녀가 떠나는 헛됨의 순간이 나에게도 왔는데
역시나 그 순간이 왔는데 이 헛됨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났냐? 자녀를 잃고 너무 괴로워하던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날 다윗의 아들이 위독해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없다가 있었는데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숨을 거두던 그 당시에도 다윗은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아들이 아플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걸 뭐라고 말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한 분위기를 다윗이 알아챈 거예요. 그러자 묻기를 사무엘하 12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봐요. 내 아들이 죽었냐? 물으니까 신하들이 죽었나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놀랍게도 기도를 그치고 몸을 씻은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일상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12장 21절을 보면 신하들이 물은 거죠. 아니 왕이시여, 자녀가 아플 때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시더니 자녀가 죽은 후에는 음식을 잡수시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살려주실까봐 내가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은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욥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헛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야.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빈털터리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분은 없다가 있게도 하시는데 있다가도 없게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천국을 갔으니 나는 장차 그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가겠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그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이제 되었고 내가 이제 장차 그 아이를 만나러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찌하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이요, 자신의 일상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러면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빌딩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사장이었고 내가 내 밑에 거느리던 사람이 50명이 넘어. 맨날 과거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언제나 추억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내가 한번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 언제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일상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아이가 죽어버린 그 헛됨의 자리에서 이 아이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내 아들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행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존감이 무너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 불안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지금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 땅의 우상으로부터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도자처럼 사람에게 사랑받아서 자존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네가 나에게 사랑 좀 줘, 너만 있으면 나는 자존감을 지키고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한테 집착하고 내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에 집착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중독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마약을 찾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랍니다. 마약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마약의 결말이 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약에 의존했더니 그 유명했던 연예인이 쇠고랑을 차고 정말 전국의 얼굴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행복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그거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우상을 만나고 그것을 사랑했든지 간에 그거 언젠가 나 배신합니다. 도망가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나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은 그거 사라진다. 우상하고 너는 헤어지는 게 결말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상이 오늘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자존감을 지켜줄게, 넌 나랑만 붙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약속을 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상과 나 사이에 이 정해진 결말이 뭐냐? 우상은 도망가고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 우상 삼지 마세요. 자녀는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세요. 근데 우상 안 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내 자존감 걸지 마세요. 거기에 내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왜 자꾸 우상 삼으시냐고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 우상 삼지 마세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존중하세요. 같이 있는 동안에는 잘 가르침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시는 날 다른 지도자 만나시면 돼요. 그분 아니면 안 돼? 세상에 그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데려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가시라고, 수고했다고 잘 헤어졌어요.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나는 날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즐기세요. 그런데 잘 헤어질 준비하세요. 그게 우상에게 속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잘 헤어질 준비도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통제할 수 없는 허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내 안에 어떤 것이 우상됐는지 발견하세요. 회개하세요. 떠나보내시고 너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우상이 아니라는 걸 선언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내 안에서 우상의 실체가 벗겨지는 이 헛됨이 찾아오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서 그분에게서 나의 자존감과 내 인생에 확신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교회에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이 성도님들이 저의 우상입니다. 지금 주님, 저의 자존감이 이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이 성도님들의 행동 하나에 달려있고, 나의 행복이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 이 교회 성도님들로 넘치는가 부족해지는가, 여기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고, 마치 이 성도님들만 내 곁에 있으면 내 미래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영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제 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으로 내려놓을 준비도 하고 헤어질 준비도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절더러 떠나라 하시는 그날, 나의 하나님 믿고 잘 떠날 것이니 하나님, 내 마음에 선명히 살아계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우상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동안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때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우상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그것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